2025년을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깨닫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 또 거룩한 성례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긴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안 하던 걸 원고에 써가지고 왔어요. 별로 안 하던, 늘 안 하던 일을.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숨 쉬고 그리고 이곳에 앉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로 할렐루야 하고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긴장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한테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언약적 임재입니다. 예를 들면 햇빛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은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지는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이런 일반 은총과 구별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은혜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 속에는 언제나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식들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애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아이들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그 자녀들의 모습, 언어, 아니 몸짓 하나까지도 그 하나하나가 부모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몸짓 또는 우리의 얼굴 또는 우리의 모든 언어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되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아주 멋진 단어 하나를 배워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저 실천적 무신론자, 저 말을 여러분들 어디다가 하나 써놓고 여러분들이 자주 인용했으면 좋겠어요. 저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도요, 그들은 바알 앞에 가서 엎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세라 앞에 가서 엎드려요.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들의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행동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이죠. 여러분, 내 삶이 그런 삶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교회를 나오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주일 동안 내 삶의 모습을 보니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의 집사고 권사고 그리고 장로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가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여러분,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저를 그렇게 빤히 쳐다보지 마시고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면 반대쪽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그쪽에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찬양,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몸짓 하나에서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큰 갈등이 이거였어요. 도대체 뭘 감사하라고 해야 될까? 아파트 값이 좀 오르면 감사할 만한가요?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애들이 입신양명하고 그러면 좀 감사할 만한가요? 내가 건강해지면 감사한가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도저히 감사할 일이 없어요. 거짓 교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그 교회의 분열과 또 핍박과 환난, 이 모든 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감사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다고 고백한 거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은혜 베푸시는 때 또 구원의 날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을 곰곰이 고민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자그마치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잖아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할 수 없어요. 모든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이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아 구원의 날을 그들의 삶 속에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앞에 서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면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할 성만찬의 예식이에요. 오늘 이 거룩한 성만찬의 예식 가운데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오늘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사 우리 가운데 구원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조금 뒤에 가면 11장 7절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높여주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복음이 듣기 원해서, 내가 예수를 믿기를 원해서 내가 너희보다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낮아진 사도 바울이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말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도 수없이 맞고요,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를 맞았는데 40에 하나 감 한 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39대 맞았다는 거예요.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한 대 빼준 거죠. 39대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우리나라에도 태장이 있잖아요. 태장을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그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았는데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인식하고 그 사도 바울을 들어다가 성 밖에 내다 버렸어요. 돌에 1번 맞았어요. 3번 파선했고요, 하루 밤낮을 바다에서 표류했고요,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고 잠도 못 자고 배고파서 굶주렸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고 자기의 낮아진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복음을 위한 헌신과 수고를 얘기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다. 뭐냐면 너희가 거짓 교사에 속아서 구원받지 못할까 봐 내가 염려하고 있는 연약한 자라. 그러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고난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올 한 해 어려우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고난과 환난을 자랑하십시오. 나의 고난으로 인해 누군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면, 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당하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나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진다면 기쁜 마음으로 고난의 한가운데 들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구원받은 자, 성도의 연약함에는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8절 후반절부터예요.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속이 있는 자 같으나 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진리였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상은 성도를 향하여 너네는 무명한 자야 라고 말하는데요, 역사 이래로 예수님보다 더 세상에 알려지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분을 따르는 성도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예요.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환호했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어요.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같은데요, 그 매와 그 고문이 성도를 죽일 수가 없어요. 슬픔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 같지만 성도의 삶은 구원받음으로 인한 기쁨으로 넘쳐나고 있어요.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부요한 자이고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부자인 우리가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 헤브론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성도의 반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반전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반전이 있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 삶에 이런 반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깊은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일부 예배 시간에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세종대왕이 조선의 건국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찬양하며 후대 왕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용비어천가라는 걸 지었어요. 1장부터 125장까지 있는데 우리 시편 같지 않아요? 1편부터 125편, 1장부터 125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1장, 2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이 정도는 다 읽으시죠? 그렇죠? 네. 해동 육령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두 번째 장이에요. 불이 깊은 난간, 바람에 한이 밀세, 곧되었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한이 그칠세, 내이 일어 발 아래 가나니. 이제 조금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조선을 건국하는 대업을 이은 이유가 육룡, 그러니까 세종의 6대 선조들이 복받은 일을 했기 때문에 조선을 건국하는 대업을 이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칫 조상의 은덕을 말하는 것처럼 들릴까, 그러니까 무속신앙을 선동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저 2장에 나와 있는 뿌리 깊은 나무는요, 바람에 흔들리지를 않아요. 꽃이 좋고요, 여름 하나니 열매가 많이 맺혀요. 그 밑에 샘이 깊은 물, 아주 깊은 샘을 가진 물은요, 가뭄에도 마르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샘이 깊으니까요. 그래서요, 내를 이뤄서, 시내를 이루어서 바다에 다 도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헤브론 교회가 헤브론 교회인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 다음으로 신앙의 선배들의 멋진 신앙의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960년대 그 추운 엄동 설안에도 신앙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범이 있었기에 오늘 이 헤브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 뿌리되는 어른들,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헤브론 교회는 절대로 이분들을 잊지 않을 것이고 또 이분들의 발자취를 더 찾아 나갈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잘 이어받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준이 그들의 신앙이 되게 가르칠 거예요. 어떤 세파가 불어올지라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강력하게 전파할 거예요. 2025년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기도의 세 가지 카테고리를 말씀드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희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해널 7080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희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설교 마치고 바로 우리가 입교 예식을 할 건데요. 이 입교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김효진 성도, 김유미 성도를 비롯해서 사실 여러분 제가 조금 이름을 호명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연초에 보여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 그 응답의 증거가 뭐냐면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을 쭉 놓고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 출석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얼굴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근데도 기도해요.
또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김종임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느 날 김종환 집사님이 내 동생이에요. 그리고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시지? 성함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김종임 집사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이게 매치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한 주 또 지났어요. 또 말씀하시는데 김종임 집사님입니다. 근데 새벽에 기도하던 그분, 그분이 이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희년의 역사를 허락하셨구나. 지난주 기억나세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혼자 성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교회 문이 닫혀가지고, 그래서 물어 들어와서 우리 교회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와서 목사님 제가 장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는 거. 그래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아? 했더니 제가 전에 우리 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출석부를 봤어요. 봤더니 청년의 이름 가운데 장충성이라는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1년 전부터 저는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청년을 우리에게 불러주신 거예요. 전 얼굴도 모르는데, 저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에 돌아가겠어,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돌아가겠어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이끄신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아직도 돌아와야 될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희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희년 가운데 하나님, 불신 가족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여기 우리 다현이, 서윤이 엄마, 유미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신앙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오빠 동원 집사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아니에요, 저 기도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내 동생이 죽게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구마 줄기 같은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그 동생만 데리고 오신 게 아니라 그 동생의 남편, 그 동생의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우리 하나님은 간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게 하신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요, 이제 목양실에서 2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유경희 권사님이, 목사님 별로 안 들어오시거든요. 우리 유경희 권사님 제 방에 목사님 그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들어오셨나 봤더니 목사님, 우리 구역에 서경선 성도님 예배드리러 왔어요. 근데 구역 예배 드릴 때 저한테 요청했거든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출석부에 써놓고 기도했거든요. 실물을 제가 오늘 처음으로 뵀어요. 와,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요, 작년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인천에 계시는 어떤 분이 헤브론교회 담임 목사에게 편지를 썼어요. 헤브론교회 담임 목사가 박대욱인지 모르고 쓰신 거예요. 하여튼 헤브론교회 담임 목사에게 편지를 쓰셨어요. 그 교회에 박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960년대부터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긴 사람입니다. 제발 좀 찾아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편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찾아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을 찾았어요. 지금 찾은 거 아닌 건 다 알죠? 안 놀라는 건 옛날에 찾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찾고 그리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그분을 돌보면서, 그러면서 그분의 신앙, 그분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송금자 권사님, 또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네 분밖에, 제가 사진이 네 분밖에 없어가지고 네 분밖에 못 보여드리는데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누군지 아세요? 김영애 권사님. 그 다음 사진 보여줘 보실래요? 누군지 아세요? 허구 권사님. 그 다음에 또 보여주실래요? 누군지 아세요? 김양순 권사님. 그 다음 또 보여줘 보실래요? 누군지 아세요? 모르는구나. 우리 인정숙 권사님 남편 백영구 집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4장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 뿌리 가운데 수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분들의 손을 붙잡고 그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기억나세요? 우리 김정자 권사님 요양원 계실 때요, 하나님 부르심 받기 얼마 전에 제가 방문해서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불러가시는데 우리 교회가 그분이 천국 가는 그 길, 그 장례를 다 이끌어가면서 먼저 앞서가신 그분의 길을 환송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은혜, 이은혜 권사님이라든지 또 우리 정덕화 집사님 아버님이라든지, 여러분 먼저 앞서가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게 하시고, 우리 헤브론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뿌리를 찾아가고 절대로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분들이 1960년대 그 춥고 힘들고 어려운 때, 그때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눈물의 기도, 헌신의 땀방울이 오늘 이 교회를 세운 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은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 헤브론 교회의 뿌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전통 아래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감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옷이 해진 적이 있냐? 너희들의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았냐? 너네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서 가나안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통스러울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서 뭔가 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란 걸 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의 뿌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모진 세월을 지나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신 세대가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하면서 쭉 외우셨던 세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요,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의 되살려.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범을 잊지 마세요. 그들의 신앙의 모범과 그들의 신앙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삶으로 증명해준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헤브론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가 보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연약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어제를 바라보며 내일을 꿈꾸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뭔가 대단한 거, 화려한 거, 놀라운 것을 내가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고난의 현장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숨쉬지 못할 정도로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바로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고난 당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의 그 고난 가운데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헤브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